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짧아요. 수화를 읽고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외워보자니까요. 잘 째려보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왜 그런 거죠? 옆에 앉은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십니까? 두 명. 대답은 2명만 했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 똑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요약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총인들이 읽는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되어 있어요. 서로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사람의 제일 목적. 사람의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똑같은 문장 내용이에요.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 요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규칙이 아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가기 위해서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아주 쉬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콤마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난 있죠. 자,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걸 세보시면 알아요.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다 합하면 66이에요. 예, 책 숫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빡 세면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해서 하나 세면 66권이에요. 네. 이 성경 66권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정교회를 아주 오래 했어요. 그 외를 좀 결정된 내용이에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연구 끝에 구분한 거예요.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그 외에도 결정된 대로 따르기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것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정경이라고 불러요. 네. 바른 하나님의 성경, 그래서 그 테두리를 66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13권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66권 외에 13개. 그래서 외경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도 사용을 해요. 그 바깥에 위경이라고 있어요. 거짓 위자를 써서 우리가 위선 할 때 거짓말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작되고 왜곡된 내용이 많아요. 그 외의 거는 참고로만 활용을 해요. 그 거짓 내용인데 왜 참고합니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신학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시대 상황에 문화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서 역사 기록들과 함께 대조해서 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정경만 66권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으로 알고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죠. 그죠? 성경 읽는 것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자주 읽으라는, 네, 그렇게 하죠. 어때요?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인분들 입장에서는 읽기가 힘들죠.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읽기가 더 힘들죠. 네, 비슷하죠. 제가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다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 연말쯤 되면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거 하나씩 같이 보시고 따라가고 해서 성경 읽기를 좀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년으로 미룬다기보다 어쨌든 기회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성도들이 같이 보고 영상으로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 그러면 한 5분, 6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창세기 50장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걸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청인 입장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거 괜찮고 처음에 제가 발견하고 혹시 이단에서 만들었나?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상한데? 그래서 나름 추적을 해보고 그 탁지원 소장님한테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1대1로 카톡도 좀 주고받고 그래서 혹시 이게 이단 단체에서 만든 건 아닐까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누가 만들었는지 좀 이름 같은 걸 찾아서 달라고 그래서 집사님들 부탁을 해서 막 찾았어요.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걸 보냈더니 예전에 보니까 기독신문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미국의 성경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협조해서 만든 영상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랄까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한국식은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근데 같이 보고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부가해서 드리면 여러분이 좀 조심하는 거는 같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으니까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신앙 입장하고 미국 사람의 신앙 입장이 조금 달라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 신앙의 기조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어쨌든 그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것인가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것인가 뭐 차이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 정도만 조심하면 충분히 우리한테 유익한 영상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내년 새해 1월 시작할 때 같이 쭉 가면 우리 농인분들도 성경을 막 이렇게 글을 읽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상을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 5번 보기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틀어놓으면 지가 팍 돌아가니까 나는 봤어. 이렇게 좀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어요. 어제 그 개막하는 행사 통역 제가 했어요. 봤어요? 괜찮아요. 네. 그게 아마 2시간 정도 돼서 그 토요일 주일은 황 선생님이 통역이신데 반반 하자고 제안이 오셔서 네, 그렇게 같이 했어요. 제가 처음 보고 통역했는데 19회 항저우 지명을 제가 몰라가지고 지화를 썼어요. 어제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는 게 낫겠죠. 18회 때는 인도네시아 17회 때는 한국 인천이었어요. 인천.
4년 후가 되나? 이제 3년 후가 되겠죠. 3년이에요. 원래는 4년마다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유예돼서 지금 5년 만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 명칭은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 2022 네, 아시안 게임으로 이름은 불러요. 왜냐하면 4년마다니까. 이건 이제 억지로 1년이 늘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4년 후에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3년이죠. 3년 후에는 일본의 아이치라는 곳에서 한대요. 아이치현이겠죠. 거기에 이제 또 대표 도시가 있으면 거기 이름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학통역사 시험 보시는 분들 혹시 몰라서 참고 기억하시라고 써왔습니다. 네, 요 주변은 다 알고 계셔야 네, 혹시 나오면. 자,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하면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잘하면 돼.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면 돼. 쉬워. 어렵지 않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면 돼. 그게 어려워. 자, 노란색 메달은 금메달, 흰색 메달은 금메달, 빨간색 메달은 동메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메달을 획득하는 방법 여기 있어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기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면 안 되고요.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경기 규칙이 어긋나면 땡탈락이에요. 네. 근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해갖고 이겼어. 나중에 소변 검사를 하면 걸리죠. 약을 먹어도 걸려요. 감기약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혹시라도 그 약 안에 그 근육 강화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탈락돼요. 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자격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시안 게임이에요. 이번에도 45개국이 참여했는데 만약에 미국 선수가 몰래 한국 국기를 달고 딱 해서 1위 했어요. 그러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 태극기를 달고 몰래 가가지고 1위 하면 금메달 따요? 안 돼요. 국적이라 그러죠. 국적.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귀화하면 몰라도 네, 미국 사람이면 안 돼요. 여기는 아시아 국가의 대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규칙을 따라서 경기에서 이겨야 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상을 얻느냐? 규칙에 따라야만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거거든요.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막 달려가서 뭐라 그러죠? 멀리 뛰기. 학교 다닐 때 해보셨죠? 네. 흰색 입고 막 뛰어가지고 빡 떨어지면 여러분 길 얼마나 나요? 1.8m?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보통 2m 한 50? 이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많이 뛰는 사람은 한 3m 50 뭐 이렇게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어때요? 어떤 사람이 탁 뛰었어. 팍 뛰었어요. 근데 7m 나왔어요. 근데 탈락했어. 이유가 뭘까요? 이거 밟았어. 이거 밟으면 탈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자, 야구를 딱 했어요. 딱 쳤어요. 넘어갔어. 운동 경기장 바깥으로 확 나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홈런 그러죠. 근데 딱 쳐서 쫙 여기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뭐예요? 파울이에요. 다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에 따라서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인정받는 게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그게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까지 말해요.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기현사 집사님 너무 사랑한다 잠을. 자 여기 보세요. 기현사 집사님 사랑하면 어떻게 변하죠? 사랑해봤죠? 사랑해봤죠?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처음 만나고 나서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그냥 그래요? 응? 변해요? 변해? 뭐가 변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요? 지금 말고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처음에 뜨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큰일났다. 지금 잘해야 돼요.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사모님 볼지 몰라. 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처음 만났을 때.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몇 살 때예요? 2002년 때 처음 만났어요? 아, 그럼 결혼은 언제 했어요? 언제 결혼했지 몰라요? 2003년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데 2002년에 만나서 2003년에 결혼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때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셨어요? 일주일에 만남 수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어요?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고 그럼 그 일주일 동안은 견딜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혹시? 미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돌아서면 보고 싶어요. 자다가 꿈에서도 나와.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수화를 열심히 하잖아요. 청인분들 수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꿈에서도 수화를 해요. 진짜. 꿈에서도 수화를 해요. 내가 농인을 만나. 꿈에서 농인을 만나서 수화로 막 대화를 해요. 수화를 많이 신경 쓰고 막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자다가 꿈에서도 나와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자다가 꿈에서도 나와요. 농인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수화가 뭐랄까 그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뜨거워진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면 날마다 만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가능해요. 네, 바빠도 어떻게 택시를 타고 날라와서라도 만나. 네, 사랑하면. 동경원 집사님은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자, 제1.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 규칙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 봤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되면 4장 여기 나오겠죠.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바꿔서 설명을 써봤어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끼고 직접 하나님하고 불가능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혼자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좀 엉뚱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 이런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예수 이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무시하고 뛰어넘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가르침은 엉터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사랑하면 날마다 보고 싶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지루해. 이해는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러죠? 이해는 하시죠? 네? 레위기 성경 나오면 네? 성경을 읽다가 제사 번제 화목제 되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교회 아침에 오면 막 얘기하고 그러면 졸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 사이렌이 울리죠. 예배가 끝날 때쯤 내가 축도하고 그러면 갑자기 눈이 탁 떠지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찔린 사람 많네?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읽고 또 읽고 해도 지겹지 않아요. 즐거워요. 제가 가끔 그 농담으로 수어 교육하는 자리에서 얘기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엉뚱하고 졸린 얘기하고 막 농담하고 그러면 그때 수화책을 꺼내서 이렇게 봤다고. 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교과서하고 수화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2개를. 그때 가지고 다니는 책이 저기 고급 수화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연두색 있어요. 고급 수화, 이준호 목사님 책인데 그거하고 항상 같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수업은 열심히 하다가 자기 자랑하거나 막 농담하거나 그러면 수화책을 꺼내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 짬짬이 시간 본 게 그 고급 수화책을 4번 봤어요. 3년 대학원 다니면서 4번 저 책을 봤어요. 네. 4번 볼 수 있나 한번 보세요. 1년에 한 번 좀 더 봤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겠는지 한번 봐요. 성경에 자꾸 수화책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겠는지 한번 보세요. 꽤 다 두꺼워요. 네. 한 500페이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급 수화책 한번 구경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사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법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마치 애인을 보고 싶은 것처럼 말씀을 보고 싶어야 돼요. 어렵죠, 그죠?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아내는 있네.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는 있어요. 이게 공간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저는 수화 배우면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랐어요. 예수 밖에는 없다는 수학 표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만 있네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범위가 밖에는 없어. 예수 안에는 있어. 수학 표현이 그렇잖아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수화로 신앙생활을 수화로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새로워요. 그냥 좀 막연했던 내용들이 수화로 표현을 해보면 좀 명쾌해지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농인 성도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내용, 방법이 써 있는 책은 성경.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합시다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만들어주신 우리들이 원래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지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비추어보고 고쳐가며 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